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 찬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는 교회사 내내 교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우심, 순종하심, 죽으심, 그것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자기 특성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과 10절과 11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러므로 라는 것은 마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뒤에 보상이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좋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희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줬다라고 오해되기 쉽게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길을 통해서만 이 영광의 자리에 간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자주 대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에도 나오는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라라는 성경의 표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 하나의 덕목으로 여기고 그리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는 것은 섬기는 것이요 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잘못 사용되고 있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이해에 매우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의 소원과 가치를 묶어야 됩니다. 이 점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은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가 아니라 희생의 궁극적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희생과 겸손과 낮춤으로 들어가야 그 궁극적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밤낮 하는 기도이죠. 이렇게 제가 헌신했으니, 이렇게 제가 희생했으니, 이렇게 제가 감수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희생과 낮춤과 억울함과 지는 것의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는 자리로 시작하여 그 지는 것의 끝,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로 가야 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세상적인 기대와 세상적인 자존심의 찌꺼기를 가지고는 도저히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젊어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세상이 제시했던 여러 시험들이 결국 기만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신앙이 좋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고 미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는 세상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지도 않으며 인생에 어떤 만족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 해봐야 그래야 신앙은 비로소 남는 선택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손주를 봅니다. 그건 참으로 오묘한 진리입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 손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 먹음과 어떤 의미에서 쇠잔해가는 인생이 그게 다만 이제 끝이 나고 바랄 것이 없는 소모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와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기 예수가 등장하는,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지금껏 얘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여 죽는 길로 들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신 영광이라는 것이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구체적 인생 속에서 증거되고 선포됐던 사실이다 라는 것을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간 이름입니다. 예수가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역사적 현장에서 한 인격으로 구체화되어 인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상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 스스로 그리하셨듯이 현실 속에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고 그 길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그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겐 물론이요, 장차 온 세상과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 섬김과 봉사라는 특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라는 선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궁극적 구원의 그 특성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빌립보서 앞에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영광이 나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와 세상에 대한 목적이랍니다. 은혜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빌립보서 지금 5장을 해오면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군림하시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영광이 아니고 당신을 낮추사 오히려 우리 밑에와 인간을 더 받드는 섬김과 봉사와 낮춤 속에 드러나는 영광이라 지금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 합니다. 좀 더 계속해서 보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역사와 세상의 구원까지 우주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영생의 나라를 이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로 부름을 받으며 부활 생명으로 부활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주의 품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어떤 영웅, 어떤 능력 많은 위인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당신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며 그 길을 그의 전생애를 바쳐 순종하여 죽음으로 끝내신 예수로 통일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나라요, 우리의 약속된 영생 복락의 나라입니다. 무엇을 한 보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요,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요구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고 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항복한 자로서, 그래서 마땅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를 따라 지금부터, 현세에서부터 아직 악한 권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환경 속에서부터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부터 지고 낮추고 고난을 감수하고 순종과 겸손과 희생으로 걷는 길로 허락되어 있는 바로 그 연장선의 궁극적 완성으로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구원하시겠답니다. 그리 끌고 가시겠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 고난, 억울함들을 조건으로 삼아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보자. 너 그때 지옥 가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침 뱉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인생과 현실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마음 깊은 울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길, 그들이 아직 믿지 않아서 열려있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감사와 믿음의 싸움에 영광된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좀 더 있다가 믿으시겠습니까? 이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길이요. 이 길의 궁극적 완성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해서 보상으로 그것을 허락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성자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준 그런 관계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성자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해하기 어려우면 아버지가 통장하고 요새 도장 쓰나? 은행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한 것은 크레딧 카드를 준 것과 같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조금 맞고 많이 틀리는 비유였는데 그 조금 맞는 것도 대단히 유익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신을 내어줬다는 건 카드를 주거나 통장을 준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몽땅 내어주었습니다. 내어줬다는 건 상대방에게 나라는 존재의 결정권을 맡겨버린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까마득하게 대부분 잊었겠지만 옛날 연애 걸 때 손가락 한번 잡아보는 것이 첫 번째 그 임무였습니다. 해병대가 상륙하고 한포 사격을 해서 한번 잡아볼 수 있었던 손가락이었는데 손목도 아니고 상대방이 자신을 나에게 맡겨오는 것, 그날 온 우주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 깨졌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이들에게 나를 줌으로써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을 주신 것을 이들에게 주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그것이 어떤 영광인가를 저들이 알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맡기사 마음껏 그를 조롱하게 했고 시험하게 했고 배신하게 했고 부인하게 했고 죽이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가 받으신 순환입니다. 그것이 이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남은 이제 신앙생활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 길 아닌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입니다. 요 근래에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됐는데 한번 또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5절 보죠.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것,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권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싸움을 벗어나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는 것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는 각각의 경우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도 뭐라 그럽니까? 속일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 앞에 6절에서도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기도할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억울할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진짜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감동이나 눈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우는 데 대해서 질색인 사람인데 우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울지 말고 그리 하셔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아직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웁니다. 울고 끝이죠. 울었다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밤을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탄하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하여 놀라셔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들고 잔혹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고 붙잡혀 있고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놀란 것보다 더 많이 놀라셔야 됩니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틈이 없을 만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아닌 길로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시퍼렇게 살아서 작두이를 뛰고 있는 무당인가 보십시오. 시퍼런 칼날에도 발바닥에 피가 나지 않는 신들린 무당인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펄펄 뛰고 있는가 보십시오. 거기는 어떤 승리도, 거기는 어떤 가치 있는 일도, 물론 평화도 정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고 항복시킬 어떤 것도 없는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를 부르짖고 있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실체를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시퍼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당한 길에 들어서십시오. 신앙의 길,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따라 들어가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자존심과 권세를 확보하는 것이라면 잘못 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질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상대방의 처분에 나를 맡길 수 있어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 위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길을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충성할 믿음과 은혜를 베푸소서가 반복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걸음씩 이 길을 걸으며 예수를 닮는 변화가 쌓이는, 노력과 결실과 눈물에 진전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길이요 거칠에만 할 수 없는, 핑계대거나 속일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보내신 하나님의 진심과 두려움을 기억하고 충성과 진심을 바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부르심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우리의 온 인격을 동원하고 인생을 바치고 운명을 붙들어 매는 결단과 기도와 간구와 목숨을 건 열심히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